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그가 그 갈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벨트에게로 살긴 살아라. 이것을 남자에게 사시는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야기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좀 깁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 속에 더 많은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글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봐라.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서는데 양푼의 비빔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찔리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 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한테 미련하냐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걸을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 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 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으로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큰 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르는 법이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것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글레지를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있는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펴있는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트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러가 있어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여보, 오늘 우리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실화라고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카톡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받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고, 내 자녀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로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공동체일까요? 사람들은 목사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보다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가정들이 정말 다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저는 큰 교회도 욕심 없고 많은 성도도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욕심을 부리고 싶다면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늘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중에서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남자와 여자부터 만드셨고,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이란, 부부란 그저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듯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난 한 주 아슬아슬하게 또 외줄타기 하셨던 분들 계시지 않나요? 지난 한 주 또 집에서 부부간에 약간의 큰 소리도 있었고, 또 서로에게 미움과 또 서로에 대한 원망도 솔직히 있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이런 설교하기에는 참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좋은 부부란 어떤 부부이며 좋은 아버지란 좋은 엄마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완벽한 작품으로서 흠이 없고 늘 평안한 부부 관계여야 하고 가정이 늘 화목해야 하는데, 세상에는 이런 완벽한 부부가 처음부터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고 정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것 같은 부부들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치열한 투쟁의 결과로서 오늘까지 함께 살아왔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다른 삶을 살아온 남자가,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영원히 불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아내의 마음일 것이다. 내 마음, 남자의 마음은 여자가 다 알 것이다. 또 반대로, 적어도 이 남자가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고 보니 착각이었네. 시작. 알고 보니 착각이었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한 몸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서로 모르는데 20, 30년을 다른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되었다고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정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나와 다른 사람이었구나. 원래부터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부부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서로의 다름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고 계획하셨던 서로 돕는 베필로스의 아름답고 화려한 가정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를 이루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한 몸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되지 말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한 몸 안에 있죠. 이 둘이서 왼수가 졌어요. 왼수가 져가지고 맨날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있는 오른손과 왼손이 맨날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것들 또 싸운다. 저것들 또 나를 괴롭히네. 또 내 손을 아프게 하네. 온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죠. 아프죠. 특별히 부부 간에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은퇴하신 대구 의료원의 유명한 신경과 황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TV 다큐멘터리 나와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픈 아이들이 병원을 찾아오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그거랍니다. 엑스레이 찍고 CT 찍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애한테 너네 엄마 아빠 많이 싸우지? 그러면 애들이 그런대요. 네. 그런대요. 그분이 통계를 내보니까 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 머리가 많이 아픈 아이, 두통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일수록 아이들에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부부가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가정에서 이런 행복이 안 누려질까요? 왜 부부간에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우리 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알고 보니 네 탓이야. 시작. 알고 보니 네 탓이야. 다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또 한번 해볼게요. 알고 보니 내 탓이네. 시작. 알고 보니 내 탓이네. 네. 우리는 보통 서로를 탓합니다. 내 탓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또 지나친 경우에는 모든 것이 또 내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려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시대가 변했는데 언제까지 남자가 가정의 머리여야 되느냐라고 또 생각합니다.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여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아이들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가정의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남자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 아니다. 세상 변했으니 이제 여자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 아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손들고 한번 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매라하에 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기본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정 공동체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리더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으로서의 출발을 하려면 교회만 다니는 가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최고 어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막 집에서 형제끼리 싸우면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근본 없는 것들 어디서 집안 어른 앞에 싸우냐고. 집안 어른 앞에 싸우냐고. 막 호통치시죠. 가정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간에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이 버릇없는 것들 어른도 몰라보냐?
어른도 몰라 보냐.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가정의 우두머리로 주님으로 진정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시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최고 어른으로 모시는 가정이란 성경적 가치관이 가정의 핵심 가치관이 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란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부가 무엇을 함께 보고 있느냐. 남편과 아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녀들을 키우면서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무엇을 같이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가 맨날 같이 아파트를 바라보면 뭐합니까? 투기합니다. 그죠? 부부가 맨날 지나가는 차만 바라보면 뭐합니까? 맨날 차 할부로 삽니다. 부부가 맨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뭐합니까? 서로가 겸손해집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교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겸손해져서 내 배우자의 부족함이 보이면 뭘로 보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채워주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 예수님이 저 인간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 나도 져야지. 가정의 우두머리로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의 특징. 싸움이 아니라 섬김. 다툼이 아니라 용서.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할까요?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함께 사는 것?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이란 작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되는 것.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찾아올 때, 집에 올 때마다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곳, 내 자녀가 마지막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요즘 우리 청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가면 일자리도 없고 나가면 경쟁 속에 허덕이고 나가면 피눈물 날 만큼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집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아, 또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 또 집에 가면 아버지는 또 뭐라 하겠지, 또 엄마 뭐라 하겠지. 이게 아니라 집으로 발걸음을 향할 때마다 내가 마지막 비빌 언덕이 있는 우리 엄마가 있는 곳,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곳, 그게 우리 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먼저 그렇게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허락하시고 자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인상 찡그리고 있고 서로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고 어떤 사업적인 문제로 다투고 집에만 오면 그냥 분위기가 사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하게 크기를 원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 요즘 젊은 아이들 문제 많죠. 얼마 전에도 젊은 아이가 살인 저지르고 범죄 저지르고, 근데 그 아이의 탓만으로 이야기합니다. 언론에서는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이코패스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키웠고 가정에서 그렇게 키운 겁니다. 엄마 아버지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너 예수 믿는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잘했어. 막 박수 쳐주실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처음 물어보실 것, 내가 너에게 섬기라고 제일 처음 맡겨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너 어떻게 섬겼냐? 너의 배우자 어떻게 섬겼냐? 그것부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것부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이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바라보실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 다툼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부부가 뭐하고 있습니까? 주도권 다툼하고 있죠. 주도권 다툼. 그죠? 주도권 다툼.
내가 이 남자를 이겨야 돼. 또는 내가 이 여자를 이겨야 돼. 사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여자를 내가 탁 잡아가지고 내 가정에서만큼 내가 왕이 되리라. 예, 그랬다가 이제 우리 주부들이 처음에는 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점점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보냐. 나도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도 투쟁하리라.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막 싸우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우리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5장 한번. 우리 우리 성도님들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교회 다니는 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예, 그리고 24절 시작. 예, 우리 보통 교회 다니는 남자분들이 아내하고 싸우고 나서 딱 이 말씀 피면서 얘기하죠. 성경에 봐라, 복종하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감히 남편에게 대들다니. 자,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자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성경을 말씀을 저도 안 읽으셨군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말씀을 펴는 순간 우리 자매님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맞다 틀리다. 자, 성경 말씀인데 틀릴 리가 있나요, 그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순서가 없이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취했으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고,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무조건 복종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이 맞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맥으로 해석해야 되죠. 자, 5장 21절에서 5장 21절 에베소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21절과 28절 이 양 울타리 사이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발적 복종을 의미합니다. 자발적 복종. 무조건 복종하라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에 기반을 둔 복종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의 피차 겸손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의 사랑이 없고 피차 간의 겸손함이 없는 상태에서 복종하라는 것은 거절해도 된다 안 된다? 자매님들만 대답해 보겠습니다. 거절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갈빗대에서 여자를 취했다라는 말씀은 더 깊은 의미로 보면 그만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죠? 오늘 집에 가서 봐라. 예, 집에 가서 봐라. 봐야죠. 겸손하게 봐야죠. 겸손하게 봐야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남녀 간의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요. 서로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한 가정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부부 간에 먼저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와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린이가 행복하려면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되거든요. 자식들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싸우고 나서 밖에 나가고 나면 얼마나 허탈한 줄 아세요? 그 엄마 아빠 싸우는 그 분위기 속에서 집에 들어올 때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정말 부부간에는 정말 싸우면 안 돼요. 진짜 싸우면 안 돼요.
정말 이를 악물고 부부간에는 안 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한번 오늘따라 부부들이 다 떨어져 앉아 계시는데 남의 부부하고는 할 수 없으니까 멀리 있더라도 이따 치고 이 악물고 부부 싸움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네, 특히 자녀들 앞에서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네? 예, 제 집사님 나중에 마치고 면담하겠습니다. 예, 정말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같이 만드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 우리는 한 몸의 의식, 그리고 부부간에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의식이 평등 의식과 함께 한 몸 의식입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행복의 출발은 부부로부터 출발된다는 것. 부부간에 출발된다는 것.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 서로 부족합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 같은 목사하고 살아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죠. 세상에 아무리 잘 하는 사람도 그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들 그러죠. 하루만 같이 살아봐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를 이루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간에 화목하면 천국이 거기고요. 부부간에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가정이 냉랭해지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으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가정에 무장이 되면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가치관이 들어와 있습니까? 누가 지금 가정에서 머리가 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거 진지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앞날 걱정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만 걱정했지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염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 배우자에게,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 있지 않고 아이들이 자꾸 밖으로 놔두는 것, 아이들 탓으로만 돌리지 않으셨나요, 혹시? 우리 진지하게 이 5월달 우리 그냥 과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어린이날이니까 선물 하나 사주고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한테 꽃 하나 달아드리고 그렇게 보내는 5월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인지를 왜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입니다. 부부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부부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냥 요즘 흔한 말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쉬운 말로 가정 깨지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가정 깨뜨리는 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깨고 내 마음대로 다시 만들고 이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 내가 목숨 걸고 정말 지켜야 될 것,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의 이름으로 지켜야 되는 게 가정이에요. 우리 한번 참 부부가 너무 할 텐데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부의 이름으로 지키는 가정 됩시다. 시작. 부부의 이름으로 지키는 가정 됩시다. 부부의 이름으로 지키는 가정, 내 이름으로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가정의 우두머리로 모시고 부부의 이름으로 가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잘했다고 충성되게 잘 지키다 왔다고 칭찬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 그런 후회가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다가 헤어질 수 있고 또 다시 만날 때를 기약하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데 어느덧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기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비교했던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